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내 앞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내 앞으로 나아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이곳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또는 습관적인 것으로 인해서 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와왔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이 부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신앙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있겠지만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주일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스스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요, 그 믿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딱 씹어가지고 택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나 내 헌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오해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해야 예뻐하고 사랑하실 것, 내가 완벽해야, 내가 죄짓지 않아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 그런 하나님인가?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일 때가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할 때가 아니고 신실하고 강하고 경건할 때가 아니고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하나님을 버릴 거야 라는 그 가룟 유다처럼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이게 무의식 가운데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점검하게 돼요. 내 안에 왜 나는 늘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런 믿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언제 들어왔나 살펴보니까,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교회도 가고 이럴 때,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과 믿음이 같이 공존하려고 할 때, 그런 신앙은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직 삶은 못 쫓아올 때, 그럴 때 정죄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믿음이 들어오고 신앙은 내 안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삶은 예전의 삶을 아직 버리지 못했을 때, 그때 정죄감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청년부 때 그 칸타타 증인들의 고백을 했는데, 제가 맡은 역할이 가룟 유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 마음 안에 잘못 세워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잘못 세워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다림줄을 놓아, 다림줄이 무엇인 줄 아시죠? 공사 현장에서 예전에는 목수들이 이 줄에다가 두꺼운 추를 하나 답니다. 그래서 건물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90도로 세우기 위해서 추를 하나 딱 내립니다. 그리고 벽에 끝 모퉁이가 이 다림줄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건물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다림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구를, 말씀의 다림줄을 내 삶 안에 딱 내려보니까 내가 들어와 있는 생각이 잘못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허물었죠. 이거 잘못된 거네,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고 그 생각들을 더 이상 거부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는 상관없는 말씀인데 찬양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건 무시해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를 불렀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금은 보아도 시간이 1000년, 2000년이 지나면 변합니다. 색깔이 변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잘했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지명이 나옵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라마라는 지역은 울산, 성안동, 부산 이런 것처럼 사무엘 한 지명이죠. 지리적인 지명입니다. 라마.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죠. 사무엘의 사역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얏은 어떤 지명이나 장소가 아니라 거처나 주거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사무엘이 세운 신앙 공동체,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신학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라마 나요시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마에 있는 신앙 공동체란 뜻이죠. 라마 나요.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점점 타락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죠. 그러면서 네가 왜 진멸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은 취하고 그리고 눈에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자기가 선택을 했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이방 민족 아말렉의 것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까지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신이 세웠던 이 사울 왕이 타락하자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면서 그를 떠나버리죠. 그리고 고향인 라마로 돌아와서 이곳에 나얏, 즉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후학들인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장면이 나온다면은, 이제 16장에서는 그 위대한 왕 다윗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과 16장은 사울과 다윗의 교차점입니다. 사울 왕국의 퇴락이 시작되어지고 다윗이 이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그러한 이 두 세대가 교차하는 장면, 그 장면이 바로 15장과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 그 유명한 골리앗을 돌멩이로 죽이는 그러한 위대한 장이 1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6장에서 청소년이었던,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영웅으로 백성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화려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칭송하자 사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을 이제 가까이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자 사울은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 안에는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의의 병기가 되든지 불의의 병기가 되든지, 하나님 편에 서든지 어둠의 영의 영향력 아래 서든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영역 안에서는요, 뭐 정치적으로 중립국가인 스위스나 이런 나라들처럼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사단의 편에 서든지 이 두 세력 안에 우리는 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바로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의 성품과 감정 모든 부분에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의 삶은 이제 평강이 사라졌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면 1년 365일 모든 시간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는 백성들을 한번 차이를 보십시오. 같은 환경을 걸어갑니다. 환경이 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너무 힘에 겨워요. 앞이 보이지 않고 내 진로가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길을 평안함 가운데, 좀 힘들지 모르지만 평안함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나와 보니까 그때를 바라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때를 지나갈 수 있었지? 지금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걸어올 수가 있었을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을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평강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삶의 지옥과 같습니다. 늘 염려하고 늘 걱정하고 서로 관계 안에서 싸우고, 부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 부부 싸움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결국은 곳곳으로 흩어지죠. 근데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이런 길들을 지나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의 삶, 평강은 사라지고 공포와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잠시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다윗을 불렀죠.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옆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수금을 타면은 그의 찬양에, 그의 연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연주하는 악기의 그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있던 악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사울의 마음이 잠시나마 평안을 되찾게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그의 심리가 점점 더 불안정하여 갔습니다. 그의 불안은 백성들의 칭송과 사랑을 받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며 피하여 다니다가 어느 날 너무 지치고 고달픈 몸을 이끌고 말로 들었던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이 사무엘 공동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의 밀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사울은 3번에 걸쳐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죠. 체포조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체포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지 않고 오히려 예언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3번씩이나 보냈는데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찾아갑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그런데 라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벌거벗고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것은 이 라마 나옅은 한 나라의 수도도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세겜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중심지도 못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났던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작은 촌락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라마 나옅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라마 나옅은 진정한 쉼터이자 피난처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라마 나옅은 진정한 쉼터이자 피난처였습니다.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칼날을 피해서 도망칠 때 다윗은 이 라마 나옅으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사무엘이 세웠던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하죠. 이새의 집으로 가서 내가 택한 예선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들 중에서 골라보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 사람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은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끊임없이 피난을 다녀야만 하는 이 사울 왕으로부터 직접 현상 수배가 내려진 특급 제수였습니다. 전국에 공개 수배했죠. 다윗을 본 사람에게는, 신고한 사람에게는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가는 곳마다 감시자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은 정말 라마 나옅에 있다는 것조차도 사울의 귀에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특급 제수였습니다. 갈 곳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이러한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그를 도와주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공포 분위기로 인해서 다윗을 숨겨준다거나 음식을 대접하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족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다윗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작은 시골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공동체를 찾아갔는데 이 공동체는 국가로부터 이 지명 수배가 내려졌던 특급 제수였던 도망자 다윗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을 숨겨주면 왕의 미움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를 숨겨주었고 또한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라마 나옅으로 가서 살았더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윗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로부터 쫓겨서 갈 곳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어서 방황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편히 마음의 짐을 풀고 발붙여 살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와 피난처를 그들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평강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캄캄함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빛을 찾고 있고 소망을 찾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헤맬 뿐입니다. 더듬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나갈 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지치고 피곤하였던 이 다윗에게 라마나옳은 진정한 쉼터이자 피난처였고 작은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이 화려한 궁궐에 있었죠. 그곳에서는요 늘 불안한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사울이 또 언제 미쳐가지고 또 언제 발작하고 또 언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또 언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창으로 자기를 향해서 던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화려한 궁궐이라고 해서 그의 삶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초막이라고 해서 초가집에 산다고 해서 다 불안한 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받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은 95년도에 그 DTS를 받고 국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일산과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도로 하나를 놓고 일산이고 도로 이 건너편은 고양시입니다. 근데 일산은 신도시가 그 도로 건너편에는 신도시가 이제 형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향 쪽으로는 도로 건너편 고향 쪽에는 완전히 가난한, 철거 직전에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무덤이 자기 집 마당에 있을 공동묘지 위에 세워진 마을이었죠. 근데 거기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근데 동사무소에서 이 한 할아버지를 소개해 줬는데 그분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집안이 더러울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갔습니다. 팀이 갔습니다. 갔는데 집에서 막 냄새가 납니다. 들어가 보니까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대변을 그냥 누워서 쌌고, 그리고 소변까지 온 방에 그 냄새로.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청소해 드렸습니다. 청소해 드리면서 그 할아버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라는 걸 알고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찬송 하나 불러줄 수 있어요? 무슨 찬송 듣고 싶으세요? 하니까 이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너무 부르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곳이 궁궐도 아니고 화려한 아파트도 아니지만 정말로 냄새나는, 자기가 움직일 수 없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방 한 칸에 있는 그 지저분한 곳에 누워있지만 그래도 이곳이 나에게는 천국과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청년 공동체가 진정한 라마나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로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것이 좋은 형편이든 좋지 않은 형편이든, 어떤 분은 좋은 직장에 있든 어떤 분은 직장이 없어서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분은 알바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이 가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러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기 때문에 교회는 진정한 쉼터이자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죄에 쫓기고 고통당하는 외로운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20대, 30대들이 정말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청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별해서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선별하는 곳이 아니죠. 아무리 사회가 악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교회인 이곳에서마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마나요스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발붙일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피하는 곳이자 위로를 받는 곳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삶으로부터 쫓기고 죄로부터 쫓겨서 갈 곳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피난처인 이 라마나요과 같은 우리의 교회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청년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변함없는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는 하나님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느낄 수 없을 뿐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친밀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오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VIP 초청 주의를 하는 것이죠. 작년에 오고 등록 안 하고 올해 또 오고 또 내년에 또 오고 그럴지라도 그들이 한 번이라도 이 교회 가운데 발을 들이는 것, 이렇게라도 하면서 이곳 가운데서 빛을 찾고 소망을 찾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우리 청년들 하는 초청주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번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각자가 바로 라마나요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사무엘과 생도들처럼 죄의 고통에 쫓기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라마나요시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하였던 우리 형제자매나 또 이제 결혼할 우리 자매나 똑같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나 싱글인 우리 모두나 또한 우리의 가정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요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은 자매님 가정이 이제 재은 나요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 나요시, 청년 나요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머무르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겠죠. 쫓기는 사람이 들어와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교회는 아마도 참된 라마의 나요스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떠나고 없는 삶은 사울왕처럼 악한 영에 붙잡혀 위로와 평강도 없고 쉼과 안식도 없는 영혼처럼 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하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 평안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가지며 소망을 품게 되고, 사회적인 환경으로 해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서 사랑을 회복한다면, 늘 세상에 대해서 불평만 하던 사람이 나를 만나면 그 불평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내가 바로 라마 나요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내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각 개인의 작은 라마 나요시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각 기관들마다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기관들마다 또 각 가족교회들마다 이러한 라마나요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교회는, 동성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라마나요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흥분이 되어집니다. 이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한 통계회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 촛불 집회 때 기억하시죠? 한겨울이었습니다.
이 촛불 집회 때 모였던 수십만의 인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의 안과 무리들이 모여 있는 안과 이 무리들 밖에 한겨울에 눈이 오고 막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과 밖에 온도차,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이 공동 무리 안과 안의 온도와 여기서 멀리 떨어진 좀 떨어진 밖의 온도가 얼마 차이가 난 줄 아십니까? 평균 2, 3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온도가 1도만 변화가 돼도 오르거나 낮아지면요, 과학자들은 큰 이변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도와 3도 차이라면 엄청난 것이죠. 한겨울에 2, 3도라면 엄청난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작은 라마나요트는 큰 영향력이 크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그 도시의 영적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온도는요, 작습니다. 별 영향력이 없어요. 나만 따뜻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청년 전체가 모이면요, 이 청년부의 영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각 기관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온도를 평소 다른 교회 밖의 온도와 2, 3도의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따뜻함을 가지고 이 성안동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마을을 보십시오. 도시를 보십시오. 깜깜하지만 가로등은 보통 그 주변 30m 안팎을 빛에 영향을 끼칩니다.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하나는 겨우 30m 정도의 영향을 끼치지만 30m마다 세워져 있는 이 가로등, 도시 안에 있는 가로등이 다 켜지기 시작하면 한밤중일지라도 한 도시는 전체적으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의 그러한 그림들, 사진들 많이 보셨죠? 환하지 않습니까? 한밤중인데도.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이루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갈 곳을 모르던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우리 또한 죄에 쫓겨서 갈 곳을 모르던 도망자들이었지만 울산 동성교회라는 이 라마나요시 나를 받아줌으로써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 동성나요시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성나요시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나의 기름 부으심으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성에 흐르고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이 청년부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와서 평안과 사랑을 얻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이곳에 오면 왠지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에서는 차가움이었지만 이곳에 오니까 2, 3도가 높은 따뜻함이 이 안에 흐르고 있다라면 이곳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요시라고. 다윗을 받아주었던 그 나요시라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 공동체를 동성 청년 나요시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요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와 많은 괴리감이 있을지라도 조금씩 우리가 성숙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